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57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7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그 목자들의 패역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6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들이죠. 이방인과 고자들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일지라도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는 방종을 일삼으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57장의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벌하시지만 그들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고치시며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열심 때문입니다. 참회하고 돌이키는 자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57장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의인과 진실한 이들이 죽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57장 1절이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게 지금 당시 유다의 그 어려운 형국이죠. 부정부패가 심하고 불의가 난무하는 시대가 되는 것. 그래서 진실한 자, 또 의인 이런 자들이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진실한 자들과 의인들을 인정하시고 안식으로 옮기시지만 이러한 의인이 무시당하는 사회는 슬픈 사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존중해 줘야 할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인정받고 그런 분들이 더 높임을 받고 더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개인적인 생각과 방법과 술수를 사용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쩌면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역곡동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은 의인과 진실한 이들이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또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도 대접을 받는 그런 공정하고 또한 공평한 사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깁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별별 우상의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큰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자녀들을 도살하고 그리고 매끄러운 돌들 중에 그런 것을 제비 뽑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결국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마음속에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가 바로 이 혼합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섞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뭘 섞어 놓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옷감을 짜도요. 실과 실 종류가 다른 것을 섞어 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걸 보면서 자꾸 믹스하는 믹스. 우리의 신앙이 믹스되면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순수한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갖가지 온갖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또 우리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기복적인 신앙만 가지고 자꾸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이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숨겨진 불의를 모두 다 드러내시고 그에 대한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1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해 올리십시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1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을 향해 부르짖는 것 아무리 해봐라 그들이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오늘날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기업으로 물려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자 패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죽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하며 그들 안에 축적된 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조금도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평강과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실천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 증상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금 세상이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 있습니다. 확실한 것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조용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평강과 또한 기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또한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을 위해 길을 넓게 닫고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14절, 15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픈 부분들을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마지막 19절에도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악을 바로잡기 위해 사랑의 얼굴을 가리고 작심하고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로 인하여 절망하고 스스로 우리가 낙심하여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책망, 채찍은 어떨 때 드는 거냐? 빨리 돌이키라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채찍입니다. 근데 우리는 채찍이를 맞으면 자꾸 더 강팍해지고요, 더 어긋장 놓으려고 그래요. 사춘기 소년들 같아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면 바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요, 철든 성도들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채찍을 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어때요? 이방신을 쫓고 열방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그거는 하나님의 채찍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채찍 맞기 전에 빨리 자복하고 빨리 엎드리고 빨리 거꾸러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빨리 돌이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걱정하시며 위로와 회복과 위로의 단계로 반전하십니다. 아직도 완전하지 않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위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겠다고 다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그저 그냥 객사한 인생과 같은 그런 형편무인지경의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슬픔을 아시고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환난의 한중간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그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불완전함과 악한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과 또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절 다 같이 21절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들을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죄를 더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바다같이 끊임없이 악한 것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무심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이거는 어때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빨리 어떤 마음이 생겨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돌이키게 돼요. 그런데요, 어떤 일을 하는데 아이고 이거 뭐 잘못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잘못했다 하지 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악한 것이라 이 말이야. 악한 사람은 악한 것만 생각해.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성령으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 깨닫는 순간 주여 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생각을 해요.
그럼 악하게 생각하면서도요, 아유 뭐 이 다음에 한꺼번에 회개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구나 라고 빨리 돌이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